할렐루야. 10월 19일 교주건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 어려움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또 부흥을 꿈꾸며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흥을 기대하며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와소서. 처음부터 백해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다시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다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학부와 또 신대원과 또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이 학교를 위하여 하나 되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내년에 있을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하나로 연합하여 부흥의 불길이 우리 학교 가운데에서 퍼져 이 열방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다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위대하게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지금 무너지고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개인주의에 빠지며 하나님 함께 힘쓰기도 하지 못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하나님 그 불씨를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와 하나님의 연합을 꿈꾸며 하나님 우리 학부생들과 우리 대학원생들과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 모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한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당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함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부터 하나님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더욱더 늘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세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19일 교직원 채플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서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한세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는 1922년 1월에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소월 선생이죠.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소월 김소월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에서 강변이란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평화와 안식을 보장해주는 소박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이 소월 선생의 어떤 그 식견이 탁월하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선구안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요즘 부동산 폭등이죠. 그래서 강변이 굉장히 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부동산의 노른자를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그러한가 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에 젖은 현대인들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아니라 간편하게 살자. 그래서 복잡한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간편하게 삽시다. 라는 그런 자주 섞인 목소리 또한 들립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시기에 사실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6장 30절에서 시작되는 본문인데 사실은 7절에서 6장 7절에서 13절까지 특히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구절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중간에 그러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가 좀 삽입이 되어 있죠. 이제 6장 30절에서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포스텔로스, 사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6장 12절 13절에서 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고 회복될 그럴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휴식에 3가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따로. 이것은 각자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팀이 아니라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들과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은 사람들과의 격리, 일상생활로부터의 어떤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휴식이란
잠깐 일상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휴식을 갖는 것, 쉼을 얻는 것이죠. 잠깐이라는 것은 휴식의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쉬다 보면 또 일상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휴식의 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침입니다. 예수님이 32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의하면 베세다는 아니고 베세다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도보로 막 와서 도보지만 이제 빠른 걸음으로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휴식보다 목자 없는 양같이 꼴을 먹지 못해서 양식을 먹지 못하고 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단순한 기적 일화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 그런 본문인데요. 여기서 다른 병행 본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동안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날이 저물었죠. 또 장소는 여기서는 빈 들입니다. 비어있는 어떤 텅 빈 어떤 들이죠. 광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또 보고를 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제자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제자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께서 37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물어보니까 빌립은 사실 6장 37절은 빌립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한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유대인들 가정은 5명으로 이제 한 가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품삯으로 한 가족이 먹을 양식의 한 반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5명인데요. 그러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니까 15끼를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먹을 분량이 2배 정도가 되니까 그럼 한 30명 정도 먹을 분량이죠. 오늘날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를 잡으면 그러면 한 끼에 한 3,300원 편의점 김밥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성들만 약 5,000명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들만 약 60만 명, 60만 3,550명입니다. 그때 전체 인구를 약 200만으로 추산하죠. 그러면 남성들만 5,000명이라 그러면 전체 여성과 아이들 합치면 약 한 16,000명, 2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200데나리온으로 이제 음식을 충당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3,300원 정도가 아니라 한 2,000원 정도 되는 아주 간단한 김밥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마 이제 이 공동체에 공금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써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이 한 6, 7천 명, 사실 뭐 2,000원 한 끼에 2,000원도 안 되는 것이죠. 한 1,몇백 원짜리 이제 잠깐 간단한 무슨 어떤 햇반과 뭐 김치 정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아까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있었죠.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걸을 수 있는 병자는 낫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치유를 얻게 되죠. 근데 그 본문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인 무리들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육체를 입었죠.
배가 고프면 힘이 나진 않습니다. 의욕이 떨어져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햇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햇밥도 괜찮죠. 그런데 가끔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영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사회복지적인 사역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또 공공신학에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주라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은 이미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직은 이렇게 교직원 채플도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곧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함께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영산신학대학원 예담 찬양팀이 찬양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직원 채플의 그런 호사를 못 누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또 하나님께 먼저 삶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받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6장 38절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보면 안드레가 그래서 이제 떡 5개와 빵이죠. 보리빵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모이게 하십니다. 질서 있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게, 목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먼저 축사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팔로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그 사역을 감당했던, 가까이에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도,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 나눠줬더니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다 채워집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모인 사람들은 남성 수만, 유대 전통에 가면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장정들만 5,000명입니다. 한 16,000명,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인데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떡 5개는 모세오경을 뜻하고 알레고리를 이렇게 풀죠. 물고기 2마리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익투스라고 호테오스, 휘테오스, 그래서 소저마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헬라어 표현을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이것을 지칭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본문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또 뒤에 보면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한 기적서라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의미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신학이요, 예수의 사회학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과 육을 먹이시는 그 사역을, 그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고 하시면서
손이 나병이 들었다 낳게 됩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죠. 잡아라 하니까 또 지팡이가 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는 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나중에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또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또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가장 귀하고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깨달음이 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상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압도되어서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크게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쓸 때 그 은혜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으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이 기적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기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한세 공동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지식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섬김의 양식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임을 깨닫는 이들에게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끊임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 복음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한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헤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신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바라보는 우리 한세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날마다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 육체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러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한세 공동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한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한세대학 또한 날마다 성장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은사를 통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여 한세대학교 온전히 섬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 머리 위에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